아가서 2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보세요. 행복한 노래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 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의 고백이요, 행복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행복을 노래한 후에 이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이거든요. 15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 작은 여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꽃이 핀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 솔로몬은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을 깨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 작은 여우. 이 여우로 인해 포도원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한 어떤 그 무엇을. 꽃이 피는 아름다운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가정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해요. 가정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교회가 뭘까요? 신부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부부의 관계, 아가에서 말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 깨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작은 여우는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 그러니까 사탄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이 작은 여우는 참소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서로와 서로 간에 이간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잘못이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참소하고 니 같은 것이 정죄하는, 이웃과의 관계,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 작은 사탄을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을 이간시키는 자들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참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간시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어제 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를 무슨 제2의 종교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엉뚱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래도 한국교회에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2의 종교 계획은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 계획은 무슨 종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편가르기식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탄의 역할을 잠시간이라도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작은 여우, 이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을 깨는 원인이 큰 것에 있지 않아요. 뭐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공도 작은 것에 성실할 때 성공을 이루지만은 깨뜨려지는 어떤 파괴되는, 어렵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아주 작은 것,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고 금이 가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 여러분 옛날에 우주선 나로 이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발사를 할 때에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게 올라가다 폭발이 됐다는 거예요. 약 1,000억 원대의 그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나사 하나, 그것도 제대로 조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고 결과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큰 뚝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금에서부터, 이 작은 것. 자, 우리 삶 속에서 무시해버릴 만큼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 하나가 잘못되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관계가 깨져 버려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작은 것 소중함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결국 큰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작은 여우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작은 여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이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일이다. 무섭고 큰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돌멩이도 돌멩이고 큰 돌멩이도 돌멩이에요. 작은 돌멩이든 큰 돌멩이든
던지면 물속에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죠? 거짓말이라고 해서 작은 죄고 살인이라고 해서 큰 죄인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죄로 본다는 거예요. 응? 작은, 지극히 적은 거짓말 하나가 무서운 죄와 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얽매우기 쉬운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작은 것. 응? 작은 것. 자,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 작은 것. 작은 것 소홀히 여기다 보면은 은혜가 없어져요. 응?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응?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작은 누룩이, 응? 이 작은 죄가 교회를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리고성 큰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게 생각하고 은, 금, 그리고 외투 이것을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간의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말았어요. 작게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부지런하던 사람이 게을러졌어요. 그런데 게으른 것이 무슨 죄냐 했는데 악한 것하고 게으름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 작은 것 때문에 다윗이 뭘로 발전해요? 간음죄로 발전하고 살인죄로 발전하는 거. 지극히 작은 죄인데도 그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때 막아야 된다. 이 작은 여우, 작은 여우. 두 번째로는 일상의 작은 불성실을 거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일을 소홀하지 말아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같이 하셔야 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어떤 선포가 되고 그러면은 다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뭐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직분을 받으시고 그러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기도하셔야 될 권사님들, 앞으로 또 권사님이 되셔야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여러분이 기도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만 소중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극히 작은 책임을 소중하게 알고 범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해야 되나?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찬양대 하는 거라든가 뭐 주차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직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냐라. 우리의 삶에서 불성실함을 청산하는 일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다. 아멘. 불성실하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변함없이 성실해야 돼. 극히 작은 시간, 지극히 작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아주 값지게 쓰는 분들이 계시고 작은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계셔요.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아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고 뭐 1년 2년이 모아서 일생이 되는 거 아니? 근데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하찮게 소홀히 그냥 아주 값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30시간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10시간의 효과도 없이 그냥 허송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흐르는 세월을 아껴야 돼. 자기 발전을 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시간을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다. 사람이 소중해.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정감이 있는 게 나의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요청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해 주시기 바라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말이 좋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 무엇보다도. 근데 북한에서 귀순한 두 사람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
그건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피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부나 대통령은 제1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이게 주 사명이에요. 최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신문에 보니까 그 형님이 나왔어요. 형님이 글을 썼는데 공무원 피살당한 그 국민이 표를 썼는데 2번, 3번 죽이지 말아라. 너무 힘들다. 우리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자국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자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공무원은 공직이잖아요. 공직.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 8살인가 먹은 어린 딸이 아빠가 미국 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자,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주위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자. 아멘. 자, 소중히 여기십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장애인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소중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해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